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2021년도가 시작되어 9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늘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더해주시고 늘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분하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저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아멘. 다 함께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날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다 같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송영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루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응답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찬양의 예배,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눈과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외면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혜를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섭리하신 가운데서 주님 비껴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도망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서 저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갈고 달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위정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자신의 뜻으로 정치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욕심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907년에 귀한 주님 부흥의 때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저희 나라를 다스리는 이 인정자들, 정치자들, 그리고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퍼져가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튼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예배에 지장을 많이 받고 주님 생계의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어려움에 있는 자들, 아픔에 있는 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케 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병든 곳들 또한 주님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합니다. 무너져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하셨고 저희들은 그 각 부분 지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토록 주님 더욱더 부흥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학교도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주님 사업장, 직장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껏 일하고 공부하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주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만이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님 밟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점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릴 반응입니다. 우리가 드릴 반응. 제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찬송으로 영광 드릴 곡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곡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아까도 기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아주 제일 많이 달아있는 도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소망이죠.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됨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 누구에게 드리는 반응이냐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아니었던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것을 오늘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기쁘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춤도 추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배가 죽어 있다면 교회도 곧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만희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 말고도 워십드림, 예배드림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가스펠 팩토리라고 해서 음반 제작하는 것도 하고 있고 예배 사역하는 것은 제가 워십드림이라고 예배드림이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예배가 목숨같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제가 예배 사역을 하고 있기에 예배 드림이라고 하는 워십 드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예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예배가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지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반응하라고 만들었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예배는 교회의 참된 본질입니다. 예배드려야 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받아서 그렇습니다. 선교하러 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그것 빼면은 시쳇말로 죽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예배가 죽으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혹자들은 그럽니다.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시선에서는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죠? 예배가 더욱더 활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점점점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교회에 출입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든 부분은 바로 예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하고 더욱더 개인 위생에 힘써서 코로나를 박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 나와서 함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또 받아들이시고
또 시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가를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반응은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그렇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오늘 다윗 왕 때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오늘 다윗 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몸을 성결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더럽고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 죄 가운데 더 살아가지 않도록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했냐면 성결케 하고 나서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 달구지나 그 당시에 보면 마차나 뭐 여러 가지 도구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어깨에 메고 오늘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아무런 문제가 오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잘 메고 오늘 말씀에는 있지 않지만 메고 가다가 삐끗합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나왔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누군가가 법궤에 손을 댑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즉사했죠. 오늘 그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씻고 성결케 준비하고 그리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걸어갈 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며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덩실덩실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나와 있죠? 말씀에 다윗 왕이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오늘 이 다윗 왕이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춘다는 것은 바로 다윗 왕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겸손함으로, 성결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와 섬김이, 때로는 사역이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받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듯이 이 예배는 우리의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안에는 영적인 반응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때마다 나와서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들을 보면 성격이 다 보입니다. 좀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반응은 겉으로 보이는, 겉으로 비춰지는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의 그러한 외적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반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대표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함께 참여함으로, 함께 입을 벌려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귀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대화하는,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과 하는 대담, 이런 것이 아니라 즐겁게 대화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울적한데 즐거운 노래 불러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마음이 너무 즐거운데 마이너풍에 아주 구슬픈, 아주 슬픈, 아주 느린 그러한 노래 불러보신 적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분위기하고 맞지 않으니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반응하는 방법 중에 찬양이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반응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반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게 여겨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장담하건대 더 특별한 커다란 복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을 본다면, 어원을 본다면 히브리어에서는 할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다, 자랑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찬양은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해요. 우리들 찬양의 가사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찬양 드리고 있지 않나요? 영광의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마음껏 찬양하세요. 그리고 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을 빌다,
즉 축복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찬양의 현장에는 어떻죠? 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는 바로 우리 서로 간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복을 빌어주며 축복하는 그런 즐거운 자리입니다. 축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의 현장에는 항상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으며 축복의 귀한 자리가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모두 예배자들에게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귀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찬양의 반응, 찬양으로 반응, 두 번째는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찬양하지만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웃음치료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웃음치료. 예전에 누구죠? 황수관 박사님인가요?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하하하 막 웃고 마음껏 웃고 또 어떻게 했죠? 박수 막 치게 했었죠. 마음껏 웃고 막 우리의 온몸을, 그러니까 근육들을 막 사용하고 박수를 치면 우리 몸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근데 이 엔돌핀은 참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또 너무 많이 나오면 위험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 또 우리가 행복해 할 때 보면 엔돌핀이 나오므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만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 예배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 평안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건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100세에 아주 귀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그때 그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음껏 웃으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도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저희 대한민국에 베이비붐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결혼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비혼이 없어지고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또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렸던,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경험했던 이 기쁨의 웃음, 환희, 감사를 저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웃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동을 받고 찡한 울림을 받으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또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또 감동받으면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감동의 호르몬.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큰 에너지를 우리에게 발현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준 그 귀한 말씀이 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해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감동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야, 이게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겁니다. 온몸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래서 다윗처럼 춤을 추는 춤을 추리 같은 또 그러한 찬양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찬양.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늘 우리는 사실 드리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늘 기뻐하고 싶잖아요. 안 그런가요? 항상 웃고 싶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고 기뻐하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입니다. 우리는 각자 그릇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맡은 바의 직분, 부르심, 소명이 다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가요? 옆 사람, 다른 사람, 옆에 교회의 다른 목회자, 또 다른 사역자, 우리 이웃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울하십니까? 우울함은 어디서 제일 먼저 오냐면 나를 비하하고 남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열등감을 느끼면 그것이 곧 우울증이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밝혀진 정말 확증된 이야기예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심리 상담 받으면 우울증 걸린 환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치료 방법이 해가 있을 때, 밝을 때에 밖에 나가서 산책하게 합니다. 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밝은 날에도, 날씨가 좋은 날에도 하늘에 저 지금 새파랗죠, 하늘이. 저 새파란 하늘에 뭉게뭉게 아름답게 떠가는 구름들을 보며 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와, 하늘이 너무 예뻐. 와, 하나님이 너무 좋은 세상을 만드셨어. 이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커튼을 치고 내가 있는 그 방을 우중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보내서 비타민 D도 형성하게 만들고 기분도 전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꾸준히 한 그 사람은 우울증에서 해방이 됩니다. 믿고 하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스러운 것이 있고 불평스러운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중충한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의 생각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또 방해하는 요소가 또 있는데 그건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쭉 세어봤습니다. 지금 몇 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백신도 맞고. 근심해봤자 세상의 모든 세상사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으니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며 우리는 그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잠언 12장 25절에서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은 번뇌하게 만듭니다. 또 이 근심은 번뇌하게 만들고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기쁨을 다 갉아먹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없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섭시다. 생각도 바꿔서 감사합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주위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 한 숟갈 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으로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반응,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데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바로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늘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마음이 늘 시원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방해하는 요소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늘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늘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또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저희들의 이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 지도록, 주님 성결하여 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봉헌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 나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만이교회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반응케 하시고 저희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느 정도 규정이 있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교회에 오셔서 주중에 직접 헌금해 주셔도 좋고요. 또 오셔서 봉헌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또 그곳으로 송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직장을 위해, 학교를 위해,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모하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 같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한가위 또 잘 지내고 오셨죠? 또 더 건강하게 2021년도를 마감하러 함께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장 찬송 드리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